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거리에 누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이 3편이 앞에 있죠. 앞에 3편, 4편 이렇게 이어지는데 둘 다 어떠냐면 다윗의 시이고, 3편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편도 이렇게 그 연속선상에 있다. 피했을 때에 그때 쓰여진 시다. 이거 왜냐하면 좀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 시편이 이 주로 다윗의 시가 많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시편의 초반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런 다윗이 겪는 굉장한 곤란과 어려움이죠. 그죠?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막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아주 끔찍한, 비참한 그런 자리에 그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말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뼈 아픈 이런 그런 것을 다윗은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제일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막 제일 슬프게 막 울부짖고 이랬던 것도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막 압살롬 죽었을 때 너무나 슬퍼하고, 그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그 초반부터 이런 내용을 다 하나하나 두고 감추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감추지 않고 그 연약함과 그 허물도 다 드러내고, 그 시편에는 물론 그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고 나서 했던 그 참회죠. 참회의 기도, 참회시도 시편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안에는 그의 일생의 고백이죠. 그의 삶의 고백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이 다 보면 기도예요, 기도. 그죠? 그냥 읽으면 읽는 그대로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거예요. 그죠?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을까? 다윗에게 도망치고 쫓겨야 되고, 그가 잘못한 처신도 있겠죠. 그죠? 그 암논을, 이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을 그 맏형인 암논이 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좀 처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그런 처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이렇게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사무엘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이죠. 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2장 8절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째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겨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이거 두렵죠, 그죠? 백주에 내가 내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말이 그대로 되었죠, 그죠? 그게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이 나단의 이 말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죠? 생각나고 다윗이 마음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나 그는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권선징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더니 이렇게 마땅히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시므이라는, 네가 사울의 집을 이렇게 한 그대로 너에게 다 돌아오는 거라고 막 말하면 저주를 막 했다는 사람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끈질기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반역을 다 제압하죠. 그리고 다 이겨냅니다. 이 상황을 다 이겨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이 모든 싸움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세 번역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 오름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오름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름을 변호해 주신다. 사실 다윗은 명백한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숨길 수 없고 분명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안 해주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의인을 죽이고 정말 충성스러운 감동적인 신하였어요. 그죠?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아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충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이. 그렇지만 그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볼까요? 나의 시편 4편 1절을 세 번역으로 나오나요? 네. 나의 어려움을 변해 주신 하나님, 내가 부르실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주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래,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그래,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여 그저 저는 이 벌을 받겠나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 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벌 받아야죠. 누가 어떻게 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드릴 수 있는가, 다시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예배는 다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매주 모여서 은혜를 구하고 새벽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들으실 이유가 있겠어요? 모든 것은 주의 은혜죠. 그죠?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찬양. 은혜, 이런 주의 은혜라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리에 이렇게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어떻게든 끌어내시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시고 다시 깨끗게 하려고 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대속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다 막 도망쳤고, 다 막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들, 그죠? 배신 당해봤습니까? 정말 그것도 막 진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딱 이렇게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연약하죠. 그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다 어때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근거가 되는가? 간구의 근거가 되는가? 무엇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주의 대속하신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 피 흘리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구할 수가 없어요. 걸려서 어떻게 구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너를 살리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어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늘 구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안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도 여러분 구하세요. 마음이 무거워도 구하세요.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구하세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본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모욕하고 저주하고 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존재인 거죠.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양심도 없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 걸리죠. 그죠? 여러분 마귀는 모든 사람을 잡습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은혜가 아니고서 살짝 이겠어요, 그죠?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고 살짝 없다고 하세요, 그죠? 누구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뒷모습만 이렇게 모세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뒤에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렇게 지나가. 뒷모습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럼 두려운 하나님이시로.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온전하게 살짝 없는데, 그죠? 온전히 살짝 없는데 그런데 헛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는 헛된 일. 뭐가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헛된 일이죠. 사단 역사가 그런 것이죠. 탕자에게 아버지가 막 최고 좋은 옷을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내 아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잘 왔고 막 이런 마음이 이 못된 놈 이런 게 아니고 못된 놈이지만 넘치는 사랑으로 막 그 옷을 입혀주고 최고 좋은 것을 막 먹이면서 막 덮어주세요.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요. 막 너 근데 어디에 썼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얼마를 어디에 썼으며 갚을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이게 어떤 거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추궁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덮어였어요. 사랑으로 다 덮고 그 옷을 다 입히고 그 최고 좋은 것을 먹이면서 최고 좋은 것이 주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죠. 조금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최고의 가장 귀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형이 있는 거예요. 저 옷을 왜 입히지 저걸? 저 소를 왜 먹이? 저걸 나도 못 먹어본 거를 막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단 말이에요. 참소자가 있는 거예요. 집요한 참소자가 있는 거예요. 밤낮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밤낮 참소한다.
멈추지 않는다. 야, 네가 무슨 아들이야? 그 말이 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마귀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네가 무슨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말이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무슨 아들이냐? 그 끄덕끄덕하면서 아들을 포기하고 왕권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은혜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믿음의 싸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나를 아들 삼으셨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최고 귀하게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참소지 않는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들이야.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계획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 이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원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예요. 그렇지 않고 살짝 없는 거예요. 사도가 어떻게 사도로 살았을까요? 그죠?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데 대단한 믿음을 세운 자도 아니고 막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다 배신자들인데 어떤 이는 살인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나를 주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를 새롭게 하셨다.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내가 무엇이든 시행할 거라고. 조금 있으면 배신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경건해서 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경건해서, 대단해서. 그게 아니고요. 로마서는 반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택하셨다.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풀기로 하셨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다. 사도를 택하셨다. 세리를 택하셨다. 어부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다. 왜 탕자를 택하셨을까? 하필이면 그죠? 형도 있는데 형한테 그래 잘하다 장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그 막 다 말아먹고 온 탕자를 사랑하셨죠. 아버지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냐? 그렇게 드러났어요. 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큰 은혜가 드러났다면 형도 알았어야 됐던 거죠. 형도 이 은혜 이 탕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면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시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왜 황소를 잡아주면 난 왜 염소 새끼도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그 은혜 우리가 알았어야 했던 것이죠.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와 제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늘 어떠냐면 제가 제 동생을 때렸어요. 이렇게 어릴 때 때리고 죄송합니다. 때리고 지금도 늘 미안합니다. 때리고 제 동생이 그렇게 착했어요. 착하고 엄마한테 안 이르고 이르면 혼난다는 거죠. 그죠? 혼나는데 엄마한테 안 이르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저를 아무리 봐도 제 동생이 참 착한 동생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제 동생은 사역자는 아니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못된 죄인을 택하시는구나. 이런 세리를 택하셨듯이. 은혜를 알 수 있는 통로는 어떤 거예요? 탕자가 변화되면요, 그건 정말 그 사랑이요 정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넘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하나 내세웠고 무엇 하나 드러날 게 없는 거거든요. 그죠?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그 은혜 입은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자 원하는 자가 경건해요. 그 의로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는 은혜예요. 입는 의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성령의 의가. 우리가
죄인들이 그렇게 사도가 되고 그렇게 성자가 된 거예요. 세인트가 된 거라고 그래요. 세인트 스테판. 그리고 교회 이름이 그런 교회 많아요. 세인트 폴 처치 뭐 이런 거. 세인트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입은 거예요. 흰 옷을 입듯이 당장 입듯이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고 말씀 중에 임하시고 기도 중에 임하셔서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다 특별한 거예요. 다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 특별합니다. 목동도 왕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면 이렇게 값진 것이 없고 이렇게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특별하게 보내신 사명자들인 거예요. 다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지.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이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건 다 두려운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누워 심중에 말하고. 누워서 말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잠들 때 이런 말이에요. 잠들 때. 다른 번역은 잠자리 들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새 번역을 보면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워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라. 하루의 끝에 너의 하루를 돌아보아라. 너의 하루를. 우리 다 잠자리에 들잖아요. 매일 잠자리에 드는데 그죠? 하루를 돌아봐야죠.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난 무엇을 하였는가? 어느새 하루가 끝이 난다면 금방 끝이 나죠. 그죠? 대단한 걸. 근데 인생도 그럴 거예요.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죽는 것도 영원한 잠으로 표현하고 영면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스테반도 보면 잔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테반 순교할 때도 잠들어 영원히 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는 불이 딱 꺼지는 거 똑같죠. 그죠? 의식이 딱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딱 다시 시작되고 아침에 다시 시작되고 그러는데 갔는데 이제 딱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 집이 아무리 봐도 아니다. 그럼 이제 하늘일 수 있습니다. 이제 너 이거 왔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 누울 때가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울 때 평안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평안히 잘 수 있고 평안히 누울 수 있고 막 참선을 받아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곧 영적으로 막 시달려 보세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그죠?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쭉 자버려도 돼요. 그냥 쭉 자버려도 하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해 살았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파란만장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 계속 첩첩한 중으로 일어났습니다. 야, 인생이 참 진짜 기구하다 말이에요. 진짜 기구합니다. 요셉도 기구하지만 전장을 누비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늙어가지고 이제 전쟁 이제는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럴 때까지 나왔어요. 막 현장에 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세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머리털만 세실까?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도 아실 거예요. 하나하나도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하나를 다 조성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이 그렇게 우리의 깊은 걸 다 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압살롬에게 막 쫓기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막 얼레벌레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진짜 누가 막 도망치는데 누가 막 시간을 막 끌어줘요. 이렇게 잠깐 대신하가 잠깐 시간을 끌어줘요. 압살롬이 바보같이 그렇게 선택을 해. 그래가지고 살아요. 다윗이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도망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긴다는 것이.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막 자기의 철을 다 빼앗기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가장 가까이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까이에, 내 뼛속까지 아시고 내 세포까지 아시고 내 모든 것을 가장 깊이 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버지도 별로 이렇게 다윗 사랑하지 않아요. 형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막 이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 아니에요. 엄청난 사사예요. 그거 왔는데 막 이제 막 잔치를 열자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아 맞다 이래요. 그 하나 더 있었죠. 잠깐만요. 이를 데리고 와요. 굉장히 이렇게 소외된 아들, 별로 사랑받지 못한 아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를 의지해 살 수 있어요? 아내도 별로 이렇게 별로 비난하고 막 춤을 추니까 바지춤 내려간다고 막 어떻게 그렇게 창피를 당하게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 있었지만 또 빨리 가버렸어요. 요나단이랑 너무나 사랑하는 저 이런 친구가 없는데 그 친구는 빨리 또 가버렸어요. 계속 이렇게 오래 좀 살아가지고 그죠? 다윗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다윗이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되는데 정말 말 안 듣는 군대 장관. 말 안 들어요. 화친을 청하러 왔는데 막 죽여버리고 자기 동생 원수라고 죽여버리고 2번이나 그렇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스라엘 집에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화친을 청하러 사면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 막 대노하죠. 이 저주가 우리 집에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고 저 집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저주가 안 들으니까 말을. 자식도 반역을 일으키고 진짜 누구를 의지해 살겠어요. 그죠? 근데 다 어떠냐면 다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요. 다 의지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 부모를 의지해서 살고 자식을 의지해서 살고 남편을 의지해서 살고 의지해서 살잖아요. 다 의지해서 살잖아요. 근데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구해야 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랑 같이 밥상에 나랑 같이 밥을 먹던 그 친구가 발뒤꿈치를 들었다고, 날 배신했다고, 내가 병석에 누워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뒷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고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부모님이죠. 그죠?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먼저 가시죠. 그죠? 언젠가는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혼자가 되는 겁니다. 혼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엔 누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누가 중요합니까? 다윗의 시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고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이고 유일한 한 분이고 유일한 한 분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다시 높이 드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내 뼛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못해서 이렇게 도성이 됐을 때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주님 아시죠.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게 하나님이 날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런 나임에도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는 다 어떻게 결국 혼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나를 위하시고 이사하는 날 하늘로 이사하는 날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 갑자기 이사해야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도 갑자기 이사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요? 갑자기 이사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좋은 데로 갔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마지막에 이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사하는 거예요. 갑자기 딱 이사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곳으로, 이럴 수가 없는 곳으로, 최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면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것이고 외로운, 결국에는 고독한 거예요.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요. 어디론가. 그런데 주의 그 은혜를 안 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 어떤 애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구도 뭐 같이 동료도 자식도 뭐 장군도 정말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언제 어떻게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고 누가 내 등 뒤에 칼을 꽂을지 몰라요. 그 자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막 협박해요. 요압이 막 협박도 해. 그러면 곤란하죠. 이러면서 협박해요. 정말 그에게 누가 힘이 되었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 그래요. 다윗이, 그죠?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뭐가 합합니까? 다윗은요 그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 나의 깊은 것까지 아시고 나의 뼛속까지 아시고 나의 세포까지도 아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이 되신,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은혜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막 듬뿍 받고 좋은 걸 막 누리면서 막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교양도 있고 학식도 있고 막 존경도 받고 막 이런 사람이 별로 갈급하지가 않을 것 같아. 너무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내 지혜도 막 많고 내 지혜도 의지하고 친구도 진짜 좋은 친구 있고 부모님 또 이렇게 좋은 빽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이들보다 존귀해진 사람, 그 모든 이들보다도 영화로워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지할 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결국 혼자가 되는 건데. 돈이 날 지켜주겠습니까? 권력이 날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결국엔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죠. 그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전쟁터를 누비고 다녀도 믿음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편으로는 전쟁 영웅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예요? 그는 죽을 죄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만나냐? 여러분, 이렇게 외로워, 막 지독하게 외로운 사람 있죠? 지독하게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가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구했어요.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가지고 친구가 있겠어요?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만날 수가 없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병 환자, 뭐 5 남편을 더 아무도 막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막 정말 뜨거운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나와서 물 깃는 여자, 그들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들이 만났어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 마음에 막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의지할 것 하나 없어요. 주의 은혜가 임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이것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결국에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무엇보다, 왕권보다도 그 어떤 보물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관계를 좀 다 무시하고 막 무슨 신선처럼 이렇게 공중을 부유하듯이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윗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현실에 정말 강자였어요. 그죠? 정말 이렇게 싸움을 잘할 수가 없고 그냥 기도만 뜨거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를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승리자였단 말이에요. 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을까? 그죠?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얻었을까?
오직 은혜죠. 그죠?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어딘가에서 양을 치고 있겠죠. 형들은 뭐 이렇게 사울 밑에서 이렇게 장구도 되고 뭐 이랬을 건데, 그죠? 엘리압도 막 잘생긴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울의 군대 아래 이렇게 있어요. 같이 가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막 심부름이나 하면서, 야 형들 싸우는데 야 먹을 거나 좀 갖다 줘라 이러면 갖다 주러 가고, 갖다 주러 가니까 막 싸움 구경하러 왔냐고 혼내고 형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다윗이. 근데 은혜가 임해서 너무나 가치로워진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나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괜찮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헛되고 허망하고 가치 없고 이런 거예요. 그냥 그게 이런 은혜가 임했구나. 최고 감사한 분이 주님이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5절로 이제 가볼게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이 막 전쟁터에 나갔어도 막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그리워해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최고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죠? 근데 의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완전한 제사는 뭐냐면요, 그건 예수님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삶의 제사, 이 십자가가 최고의 제사, 완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제사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막 한다고 해서 안 돼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네 제사를 왜 받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안 되잖아요. 안 받으시라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까? 얼마나 낫겠습니까? 대단한 의인입니까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사람 죽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린 사람은 안 죽였죠. 여러분들 안 죽였는데. 근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니 의의 제사를 드리자. 이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을 산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제사라고 하는 거는, 제사는 어떤 거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마음 아니죠, 그죠? 제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양을 잡아야 되고, 그죠? 행동이 있는 거예요, 행동이.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 내가 좀 기분이 좋고 이러면 드리고, 그죠? 좀 기분 별로고 안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예배도 그렇거든요. 꼭 드려야죠, 그죠? 주일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늘 이 규칙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죠? 안식일을 늘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규칙 속에 살았는데 우리의 삶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제사도 막 대단한 은혜가 충만해져야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날 쓰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막 동기가 막 넘쳐가지고 막 눈물이 핑돌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주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제사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근데 행동이 없다면 열매도 안 맺히는 거죠. 말만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로 가보면 여러 사람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들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고 합니다.
선에 대해서 우리 많이 봤죠. 선은 뭐라고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냐고.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같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선이죠. 그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이런 힘든 가운데.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선을 베풀겠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그가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얼굴을 비추라는 것은 얼굴이 꼭 무슨 빛나고 있나 봐요. 그죠? 해와 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은유적으로. 사랑의 장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얼굴은 사랑을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색해지고 힘들어지면. 그죠? 그런데 사랑하면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마주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좀 깨지면 얼굴 마주하고 싶지가 이렇게 않아지는 거죠. 그죠? 어려워지는 거죠. 7절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곡식이 막 넘치고 새 포도주 풍성하면 막 부자가 되어가지고 배가 불러지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보다 더한 기쁨을 내 안에 주셨죠. 내 안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더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가끔 이렇게 막 평일에 갈 때가 있잖아요. 주말마다 데려가세요. 근데 평일에 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버이날 이런 날 있잖아요. 무슨 생신이라도 이럴 때 한 번씩 갈 때가 있잖아요. 그 가면은 이렇게 계속 있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놀고 싶어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신발을 가야 되잖아요. 평일이니까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근데 신발을 천천히 신는데 천천히 이렇게 신어요. 계속 가지. 빨리 가자고. 꼬부작 하다가 마지막에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자고 가고 싶다. 자고 가고 싶다고. 왜 그랬죠? 특별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아프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하나하나 다 신발도 다 이렇게 우리는 안 신겨주거든요.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찍찍이 다 붙여줘. 이렇게 다 붙여주고.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최고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다른 어떤 것이 크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최고 큰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평안히 8절은 이렇게 돼 있죠. 8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어떻게 평안히 눕겠어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죠? 쫓기는데 잠이 오겠어요? 잠 안 오는 거죠. 그죠?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게 원합니다. 죽을 때도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한숨 푹푹 쉬면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편 볼게요. 지금 4편 봤죠 우리가. 3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앞에 보면은 앞에 3절부터 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도 막 산채에서도 막 잠을 잘 잔 거예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만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작은 것입니다. 뭐가 큰 거예요?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막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현실에 치일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모든 것 너머에,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크게 여기세요. 이게 막 이게 작은 거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막 끌려가면 안 돼. 이거 막 그게 아니라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큰 사랑이 이렇게 있다는 거. 눈은 안 보이죠, 그죠? 눈을 볼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큰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있고,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막 사랑의 눈으로 날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시고, 그 은혜를 누려보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참소를 넘어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으시는 분입니다. 다윗만 누릴 수 있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한 뭐라고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그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시편의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의 정말 이런 풍찬 노숙의 삶, 참으로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또 그의 모든 죄와 또 모든 정죄를 넘어서 그가 주를 바라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승리하였던 모든 이 이야기들, 오 주, 우리가 다윗과 같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오 주님,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오 주님,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대적을 싸워 이기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그 귀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까이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